세상에는 분명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도 두 종류 하나에 들어가겠죠. 뭐냐면 하나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세상에 딱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 하늘에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는 이 사람 저 사람 곤란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보실 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너희는 분명히 선지자이지만 발람은 반드시 찍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람 보기엔 똑같은 선지자처럼 보여도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버리고 죽기를 원하시고 어떤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는 판단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딱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판단 기준이 똑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는 요긴한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을 갖다가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 영리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무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러 오신 분도 아니었었고, 무슨 돈을 잘 버는 사업을 성공시키러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열심당원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 볼 때도 예수는 뭔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갑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를 보아도 뭔가 부족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이나 머리에 있던 사람들,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 예수는 쓸만한 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렸다는 것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가 필요 없다고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필요가 없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머릿돌이신 예수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과 나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천국이 바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시작도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바로 우리 속에 임하시는 것도 이 예수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일이 시작되는 기준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저 그런 쓸모가 없는 그냥 버린 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 기준이 전혀 극과 극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강의 때 들었지만, 바로 이제 종말론 강의에서 들었지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가 내치리라. 그 미지근한 게 뭐라고 들었습니까? 양쪽에 다 발을 들이놓은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내가 천국은 가야 되는 것이니까 믿어 손해볼 게 없으니까 예수도 믿고, 그러나 아까우니까 세상도 즐기고 양쪽을 다 한다는 것이죠. 누가 속이 타냐면 마귀가 속이 타고 주님이 속이 타는 겁니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주님도 마음이 아프고 마귀도 저게 내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인가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줄타기 하는 사람입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기를 가로막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을 때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를 위하는 편이냐, 적군을 위하는 편이냐 분명히 이렇게 묻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도 가슴이 아프고 목회자도 가슴이 아픈 것이죠. 왜?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양쪽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도 같은 눈을 가지면 참 문제가 없는데 세상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너무나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이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처럼 모든 일은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할 때 단순히 찬양하고 순서에 입각한 그 예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예배부터 시작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도 예수로, 내 모든 일도 예수로, 내 모든 환경도 예수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이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뛰어나가서 놀기 바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람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신 예수를 머릿돌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역시 예수를 머릿돌로 삼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곳, 설교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많은 공부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생각을 바꿔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어 있느냐, 기초가 되어 있느냐, 시작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많은 집을 짓는 데 있어 많은 벽돌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벽돌이 예수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읽었습니다. 이걸 또 왜라면 못 오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외치는 게 뭐겠습니까? 죽은 믿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동안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주 앞에 갔더니 벌거벗은 구원이다. 그것만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짜리 학원을 열심히 보내놨더니 결국 가보니까 겨우겨우 턱걸이 해가지고 대학교 입학해서 나중에 졸업해보니까 어디 갈만한 성적도 안 된다. 그것만큼 속 터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성경도 설교도 이러지 말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은 야고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이렇게 경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 있어야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권위가 하나님부터 주어져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물론 12사도인 야고보는 44년도인가 이렇게 헤롯 안티바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그냥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아마 이제 한 10년쯤 돼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동생 그 당시에 야고보는 뭐 했을까?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마 예수를 형으로만, 보통 사람으로만 이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나이까 예루살렘에서 말할 때 마리아는 그것을 갖다 가슴에 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생들이 그걸 모르겠죠.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가 잉태된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저분은 그런 분이지 않은 걸 알았지만 예수는 동생들은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할 때 잡으러 온 게 바로 동생들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5절 볼까요? 5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습니다. 4명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죠? 여기에 보면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아버지가 안 나와서 아마 이제 그 미리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미리 돌아가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왔지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심지어 그 누이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면 그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 밑으로도 이렇게 형제자매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한참 사역할 때에 예수를 위하여 배척했다고 그랬죠. 믿질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형으로야 믿었겠지만. 그런데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식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야고보라든지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14절까지 시작.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사도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지만 그 뒤에 보면 마리아와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의 아우들. 누구누구라고 그랬죠? 야, 그래도 기억을 하시네요. 이 4명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이 야고보가 이제는 바로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주,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종이라는 말을 분명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아니라 동생, 이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이렇게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인식에 확실한 변화가 왔겠죠. 아, 우리 형이 아니라 육신의 형이 아니라 저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이 야고보의 이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저 그렇게 믿었으면 예루살렘의 감독이 될 수가 있었을까? 바로 초대 감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상당히 이렇게 사리분별이 뛰어나고 아마도 상당히 신실한 그런 영적 생활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이것을 정리한 것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금방 읽었던 곳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니까 자 한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께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예수를 믿긴 믿는데 바리새파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옳다. 이거 안 가르치면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은 평생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죠. 실제로 보시면 야 우리도 너무 힘들어서 이걸 다 못 매는데 어떻게 그들한테 매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는 내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 야고보가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하냐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선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 무너진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것은 지금 아모스서의 9장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이게 이 야고보가 구약 성경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단순히 그냥 우리 형이 이적이 많네, 부활하셨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과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그냥 현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을 갖다가 딱 적용시켜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구나, 하나님 보내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보면 알겠지만 기록된 바 이 말을 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그런다고 써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귀를 뜯다 겸손해서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말했었는데 아니다. 봐라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대입을 시키면 더 확실해진다는 얘기죠. 야고보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가 결론을 낸 게 뭐냐면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멀리하라고 변제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걸 읽음이라 하더라. 이 야고보가 지금 완전히 진리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또 바리새파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건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바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지금도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었으니까 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일명 구원파라 말하는 복음 침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한번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도 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맞나요? 안 맞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을 해요. 예수님이 과거의 죄만 용서하셨나요? 아니라고. 지금 죄도 용서하셨다고. 미래는요? 미래의 지을 죄까지 용서하셨다고. 근데 무슨 또 당신은 뭘 회개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뭘 회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가 죄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그래서 당신들은 사람을 죽이고 도저히 죄가 아니겠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또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죄를 애당초 짓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이제 묻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싸움이 계속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죄를 갖다 가만히 있어도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네가 회개하면 자백하면 이것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돈 갖다 쓰라니까 그냥 가면 주는 줄 알지만 네가 분명히 담보를 가져오면 이게 분명히 필요한 것처럼
너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네 신분증을 가지고 오면 이런 단서를 하는 것처럼 주님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이 앞에 전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도 죄가 죄되지 않는다.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너무나 자유에서는 이거 옳지 않는 것 같다.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장로교인들은 그런 걸 말을 해요. 예를 든다면 언제 율법을 파한 적이 있느냐. 온전히 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그럼 뭐 우상을 섬기는 것도 10계명인데 어기도 괜찮냐? 안식일을 파괴도 괜찮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묻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당황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걸 어디까지 지켜야 될 것인지 당황스럽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막 설교할 때 무섭게 하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있지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서 자유한다고 또 설교하니까 그때는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보이고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야고보가 여기에 대해서 양쪽 말을 다 듣고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법, 바로 그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자꾸 굴레를 씌우지 말자. 다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신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율법이고 진리고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은 싫어하는 것이니까 우상에게 정말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편지하자. 이것이 오늘날도 거의 이제 최소한의 법,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런 말을 갖다가 딱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베드로라든지 이렇게 진리로 자유하다 말하는 사람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이 양쪽의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고보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불렸다고 그럽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하지 말자. 어차피 우리도 못 지킨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개차반으로 지키면서 그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개인은 율법을 잘 지켰답니다. 철저히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야고보도 바울처럼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지켜보니까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결국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지금 예수 앞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예수를 알게 하는 법을 갖다 다시 굴레 씌우지 말고 최소한으로만 지키게 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이 사람들이 야고보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편에서 보면 베드로는 지금 야고보다 먼저 된 사도이지만 그가 들어보았을 때도 야고보의 이 제안이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전부였지만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취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남은 자리를 예수께서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논란이 있어 막 난리가 났을 때 바로 그 난리 난 것을 갖다 정리한 게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라는 사람이 바로 자기는 영적 생활을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니까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죄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들, 어찌 보면 율법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말도 수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좁은 길로 가고 남은 넓게 봐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금방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참 관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못 냈어. 다음 달에 냈습니다. 들켰어.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그러면 11조를 그렇게 하는 거냐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11조는
맨 첫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뿔딱지가 나서 한마디 하죠.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는 건 다 이해를 해요. 이해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가 너무 바빠서 예배를 부랴부랴 들고 죽도만 그냥 막 쏜사가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게 일하러 갔겠지.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만나가지고 막 쪼옵니다. 주님의 날은, 주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 사사로운 오락을 그치고 주일은 오직 목숨이 다해도 주님 앞에 있어야지. 회사 일이 그렇게 급하냐고. 망해도 우린 주님 앞에 있어야지.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냐고 막 쪼아대는 거죠. 쪼아대는 겁니다. 왜? 누구 일이니까? 그건 네 일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해해달라는 거야. 나는 일베베 드리고 한라산에 놀러 가든 그건 그럴 수 있는 건 내가 맨날 가는데 한 번 가지는 거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 막 자기들은 뭐 잘하나 그러면서 막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이해 안 해준다고.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긁어내잖아요. 저 사람은 말이 개떡 같고 저 사람은 항상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오는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집사람 좀 잘 봐줘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하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건 참 넓게 봐주기를 원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너무 좁게 본다는 것입니다. 내게 바뀌어져야 그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좁게 가고 남들은 넓게 보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없는 사람을 봤거든. 로마서 2장도 마찬가지, 14장도 마찬가지, 야고보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혹시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을 봤거든.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은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만한 신앙이 없다는 죽을 먹을 만한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갖다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새신자가 말합니다. 기도해보니까 나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나는 찬송가보다 유행가가 더 재밌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처음인데 뭐 안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줘야 되는데 당신 그러면 귀신 들어온다고 이러면 이제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러는 나는 왜 집사님 그 기도를 왜 이렇게 안 하냐고 누가 그러면 확 이제 올라오는 것이죠. 이렇게 올라오는 화는 뭐 이건 이제 뭐 갱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확 올라오고 이제 뒤집어 버리죠. 내가 기도하는지 하는지 확 올라오죠. 저는 얼마나 잘한다고 이제 뭐냐면 벌써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이해 못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려면 남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게 봐주고 나에 대해서는 옳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와서 올해 이번 달에 11조를 까먹어가지고 늦게 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잘 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간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 예배를 철저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는 좁게 가는 것이고 남들은 넓게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보면은 이런 말빨이 어찌 보면은 먹힐 수 있는 거, 이런 제안이 먹힐 수 있는 거, 야고보가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이 사도라고 그러보는 베드로를 앞에 두고서도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담력이나 지혜나 이런 권위는 어디서 올까? 야고보가 만약에 그 전에 신앙생활을 개차반을 했으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보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보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말을 할 만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정말 좁게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내가 옳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는 좁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 갖다가 그걸로 들볶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신앙은 거기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야고보와 같은 이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주님 앞에 갈 때 분명히 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좁은 길로 가고 남은 넓게 봐줘라.
여러분 그리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옳지 않다, 의롭지 않다는 길은 절대로 안 가려고 노력하시고 안 하려고 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게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하다는 말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술도 먹을 수 있고 유행가 부를 수 있고 주일날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내게 유익하지 않다 하는 것은 유익한 일말을 선택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정말 가능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일은 안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든 해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중심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가기 싫은 어떤 뭐랄까 이렇게 뭐 결혼식이라든지 안 갈 수밖에 말이 안 나오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결혼식이 있는데 안 가자니 좀 그렇고, 예를 들면 거래처 같은데 가자니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돈을 생각했을 때 많이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사람 말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든 안 할 궁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할 궁리를. 같은데 다르다는 것이죠. 주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좁게 가고 사람들은 넓게 봐주고 이러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야고보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사람에게 신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난번도 읽었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 써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왜 이런 신뢰를 얻었을까 보면, 자, 우리 한번 18절 볼까요?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고 별일이 많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게 누구냐면 야고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 누가 봐도 참 대단한 믿음, 간사한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 그 믿음 자체를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12지파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렇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이 정도의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더라면, 이런 든든함이 없었더라면, 듬직함이 없었더라면 이런 글을 써봤자 이 글을 누가 믿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범죄자들이 우리 착하게 살읍시다 한들 누가 믿겠느냐고. 목욕탕에서 이렇게 문신을 새겨서 일명 조폭이나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다 착하게 살자, 여러분 쓴다고 해서 이러면 그걸 신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아도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딱 한마디 하면 그게 사람의 심령을 이렇게 울린다는 것입니다. 울린다는 것이죠. 야고보라는 사람은 핍박이 오든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이 와 사람이 죽어나가고 흩어져서 정말 모든 사람이 뿔뿔 흩어지고 교회가 다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적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히 있어주는 그런 듬직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 가보면 늘 예를 들지만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서 빼앗긴 법궤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우사가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막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아니니까 덜컹덜컹 했겠죠. 그러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치심으로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그 법궤를 잘 모신 게 이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열왕기상에 가보면 오베데돔이 족보가 나옵니다. 문지기 집안은 이러하니 오베데돔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날 수의, 경비, 문지기 그러면 상당히 천한 직업이지만 성경에는 절대로 오베데돔을 그렇게는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오베데돔이라고 나와 있지, 복을 받은 오베데돔이라고 나와 있지, 천한 직업을 가진 오베데돔 이렇게 나와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라고 왜 지금 모세처럼 못하냐, 왜 우리라고 아론처럼 못하냐, 똑같은 집안데 이렇게 말하고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정말 아론 지파가 굉장히 성스러워 보이고 그 문지기를 하고 있는 오베데돔이 참 천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역할로 보는 것이지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의 제사장들도 홈리와 비나스도 그들은 제사장의 자식이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죽임당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월감을 가져오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문지기처럼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가 생각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 오늘 신약교회도 목사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목사도 하나의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학력고사를 봐야 될 반장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클래스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이 볼 때 하나님이라면 누군가가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또 선생님에게도 소식을 전할 그 책임자로 반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 반장은 분명히 대단한 게 맞지만 그 반장이라고 그래가지고 학력고사도 안 보고 수능도 안 보고 대학교 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자기 공부 안 하면 그 사람도 대학교 못 갑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만 반장으로서의 영광을 누린 것이지 대학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만 직분을 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으로 영광 받습니다. 훌륭한 교사, 훌륭한 목사, 장로님 막 대단하다고 인정을 받겠죠. 그러나 자기 영적 생활이 없어버리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명성을 못해버리면 결국 이 땅에서는 반장으로서의 영광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대학교 못 가가지고 결국 헤매는 나와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볼 때는 반장이 대단하고 부반장이 대단하고 이렇게 나오지만 그러나 반장과 부반장이 생각할 게 뭐냐면 나도 지금 이런 와중에 막 선생님께 가서 얘기하고 학생들 얘기 들어주고 하다 보면 내 공부를 못 해버리면 결국 나도 학교 못 간다. 이건 심각한 두려움이라고요. 심각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듬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어떤 목숨이라든지 환경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참 든든한 사람, 그게 야고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강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게 행함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알고 있다. 이렇게 세게 말하는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설교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찔리겠죠. 무서운 설교입니다.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무슨 구원받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따구로 신앙생활을 해서 망하고 지옥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정도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너무나 자부심이 큰 사람들인데 거기서 그렇게 외친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 정도로 외칠 만큼 야고보라는 사람이
든든했다는 것이죠. 든직했다는 것이고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어찌 보면 사람인지 자꾸 사람이 비교가 되지만 신앙생활은 신앙의 지식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어떤 교파나 신학이나 이것보다도 위에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말 그대로 종교생활 형식밖에 뭐가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직분도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나 서기든 교사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평생 동안 주 앞에 우리가 교회 앞에서 영광 받은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걸 다 떼어놓고 말고 차포 다 떼어놓고 그 사람의 영혼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다면 결국 벌거벗은 구원이든지 주님 앞에 쫓겨난 일이 벌어지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를 보면서 야고보의 말만 듣고 야 무섭게 설교하는구나 이렇게만 들을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야고보,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고보, 그 신앙이 지금 나의 신앙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처럼 든든한 신앙, 듬직한 신앙,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버릴 수밖에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머릿돌로 삼는 그런 신앙이 나에게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신령한 믿음을 가지자. 시작. 내 영혼아 신령한 믿음을 가지자. 내 영혼아 신령한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언젠가 곧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 신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기억한다.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